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가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7주기 되는 날입니다. 엊그제 누구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더니 7년 전에 자기가 오늘 뭘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7년 전에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가 또렷이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7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큰 아픔으로 큰 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7년 전에 기억이 아직도 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잊혀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잊혀져 버렸고 마치 지금은 그냥 4월 16일 하루 그냥 또 그런 일이 있었었다, 아픔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마치 그냥 한번 기억해주는 기념일처럼 그렇게 또 남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또 사실 확실하게 드러난 것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죠. 마치 사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호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모여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희생되는 사태이지 않았을까. 선주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또 의혹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욕심들, 인양하는 업체에서 그런 욕심들, 하여튼 사람들이 돈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그냥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었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사실 그런 논리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 돈에 대해서만, 사람의 생명보다는 돈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많이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라는 또 의식으로 거의 잊혀져 버린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세월호가 그렇게 잊혀져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저는 서울시장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부동산 값 올려준다, 땅값 올려준다, 아파트값 올려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세월호의 그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산채로 죽어가야 했었던가라는 부분을 정말 우리가 7년 만에 거의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를 일으킨 세력에게 다시 또 표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권력과 힘을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나 혼자만의 외침일지라도 그 세월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또 숨은 풀려있는, 가라앉아 있는 그 한이, 또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그 한이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조금 풀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래도 잊지 않는 것, 그것들이 작은 몫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몫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드는 세월호 7주기입니다. 하여튼 슬픈 이야기이고 하지만 하여튼 오늘만이라도 기억을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 우리가 아직 잊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죠. 복음 이야기를 합시다. 복음 이야기. 어제부터 평화방송에서 제 강론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한다고 들어. 근데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느꼈어요. 제 강론을 제 스스로 들으면서. 첫 번째는, 목소리 진짜 안 좋다라고 하는 거고. 저도 이렇게 유명한 배우 이성균인가? 그 사람처럼 중저음으로 쫙 깔리는 목소리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빛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하여튼 목소리 안 좋다. 두 번째 느낀 점은 말이 너무 빠르다. 뭔 말을 저렇게 빨리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평화방송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평화방송 강론이 재밌는 게 뭐냐면 복음이 길면 강론은 짧게 하라고 해요. 복음이 짧으면 강론은 길게 하라고 해요. 딱 시간이 이렇게 전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복음이 길면 할 말도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많으니까. 근데 강론은 짧게 하래.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되더래요? 빨라져 버려요. 내일 강론을 들어보면 알아요. 내일은 저는 이제 주일미사 복음을 할 건데 내일 복음이 어때요? 짧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6분을 하래. 이 짧은 복음을 보고. 오늘은 복음이 기니까 3분만 하래.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막 빨라지긴 하는데 원래 제가 말이 엄청 빠르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요한복음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관복음에서는 미사가, 성찬례가 최후의 만찬 때 세워졌다고 해서 그 기록이 남겨져 있지만,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때 세종례 기록이 있죠. 예수님의 대사제로서의 기도가 실어져 있고, 성찬례가 어디서 생겼다고 요한복음은 생각을 했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미 세워져 있다. 즉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리고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이런 단어들이 성찬례 때 쓰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미 성찬례 미사가 세워졌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생각을 했죠. 오늘 복음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일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인간의 협조가 먼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협조 위에다가 하느님의 은총이 더해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들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옛날에 뭐 있는 것처럼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언젠가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복음에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감나무를 발로 차라. 그래야 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만히 서가지고 하느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고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우리의 협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라디오 강론에서는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어제 복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복음에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말이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가치도 없습니다. 이건 도움도 안 됩니다. 이건 쓸모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의 자본주의 논리로 바꾸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지금 하는 거 아무 효율도 없어요. 그 가치도 없고 경제성도 안 나와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세월호기 때문에 그러지만, 세월호가 사고가 나서 인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땅에 속한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돈만 들고. 그거 인양해서 뭐하냐? 돈만 많이 들고 비경제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냥 냅둬라, 그냥 사고 난 거니까. 이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논리로 따져보면 여러분들 아무 소용도 없어요. 노인들, 장애인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 가치도 없어요. 경제성을 따지면 여러분하고 20대 청년하고 경제성이 누가 더 높아요? 20대 청년이 많지. 그 땅에 속한 사람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연금이나 타먹고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혐오가 나오고 거기에서 멸시가 나오고 거기서 차별이 나오는 것이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뭔 가치가 있고 그게 무슨 경제성이 있습니까? 비효율적이다, 비경제적이다, 비생산적이다. 이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 소용도 없다, 아무 도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 결국 하느님 눈으로 보면 역전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일이 하느님 나라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느님 나라에 가면 거꾸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본당에서도 그런 점은 어쩔 때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그 생각으로, 세상의 땅에 속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에이, 신부님 그거 해갖고 뭐 한대요? 돈 만들고 아무 쓸데 없어요. 보십시오. 저기다 액자 걸어놨잖아요. 저게 뭔 생산성이 있대요? 저게 뭔 효율이 있어? 저기서 무슨 물이라도 떨어집니까? 뭐 돈이라도 생겨요? 안 생기죠. 여러분들이 오늘이구나, 오늘 성당 청소를 해요. 그죠? 그 뭐 가치가 있어요? 효율이 있어? 경제적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본당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어쩔 때는
에이 신부님 그거 뭐 하려고 한대요. 그거 돈 만들고 아무 쓸데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마중물이 돼서 점점 하느님의 일이 시작되고 하느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가지고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오늘 복음에서 그런 부분 어제 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말을 하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주식 이야기나 돈 이야기 이것만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 앞에 앉아있는 남자만도 5,000명이야.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눈이 결국은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런 시선,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된다. 세월호만 하더라도 그 눈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아무런 사고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양을 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고 몇 주년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효율적이죠. 이미 끝나버린 일을 비생산적이야. 가치도 없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억한다고 해서 그 애들이 살아 돌아옵니까? 이제는 지겹습니다. 하지 맙시다.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끝난 일인데 이런 시선, 이런 생각이 전형적인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것과 반대되는 그 사람들이 효율이나 생산성이나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헛되이 쓰러져간 이유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과 이야기를 연관지어서 하면서 우리들이 본당일을 할 때도 뭐 작은 일이지만 작은 실천이고 환경보호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주섬주섬 분리수거를 하면 알뜰살뜰 분리수거를 하면 여러분 형제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따 유별나게 그런 거 갖고 그냥 대충 다 버려버리고 작은 실천인 것 같아. 지금 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유난스럽나? 나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작은 일들이 결국은 큰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생각,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말을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깨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